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사도행전 17번째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큰 무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려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뽑기로 해서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전념하고 기도하는 데를 전념하자.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7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명 중에 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6장 8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7장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가는데, 이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7명을 뽑을 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7명을 뽑을 때에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뽑아라. 이 7명 거기에 다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스데반은요, 집사 아니에요. 그런데 막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사도들만, 현대적으로 얘기할 때면 목회자들만 어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전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의 역사를 행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스데반을 데려다 놓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논쟁했지만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래요. 논쟁에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스데반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스데반을 적극적으로 죽일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 죽일 방법이 오늘 거짓말을 시키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건 돈을 주고 사가지고 너 거짓말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매수한 사람들을 데리고 거짓말을 이제 시키도록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매수하는 말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요. 언제 들었어요? 매수해갖고 왔지. 100%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매수당한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데 14절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의 말이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언제 들어요?
100%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13절인데 거짓 증인들이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거짓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의 피가 내 귀에 들린다. 아벨의 피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사람들은 다 감춰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공회 재판장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회 재판장에 세우려고 하면은 사내들인 재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기는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사내들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데 재판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완전히 판결이 난 곳이 사내들인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앞에 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얼굴이 스데반같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향하여서 거짓말하고 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아니라고 나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고. 그런 말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억울함을 당해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많은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들려고 하면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는가? 말이 되느냐? 누구에게 물어본들 말이 되느냐? 그래도 이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오늘 스데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가 그랬어요.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도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당해도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왜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노가 치밀해야 될 상황에서 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6장에 와 있지만 7장으로 들어가야 되면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서신 것을 보니까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장에 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마디 가상 7언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한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 몰라서 그러는 거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라고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우리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얼굴로 나오는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언제나 항상 모시고 그분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한 거예요. 올해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도 우리 스데반처럼 예수님 때문에 좀 밝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천사의 얼굴 같이는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내 마음의 왕자에 계셔서 그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주장하도록 내어놓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천사의 모습과 같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왜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얼굴이 밝나요? 당신이 들어오면 여기가 환해져요. 왜냐하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